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루의 첫 번째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충만하여 지도록 살아갈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시험입니다. 야고보서는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험을 잘 이겨내고 모든 인내와 고난의 훈련을 잘 견디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의 내용으로서 우리가 낮아질 때는 하나님 앞에 높음을 자랑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누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도록 지혜의 내용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모든 인내와 고난의 시련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모든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에 이 끝이 어디인가를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것,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냥 시련을 당하는 사람에게 잘 견뎌라, 나에게 뭘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끝까지 잘 달려가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타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우리의 생애 끝까지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 매우 힘겹습니다. 그 사람이 힘들어지다 보면 또한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게 하시나, 왜 이렇게 시험이 계속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 엉뚱한 결론에 이를 때도 있는데 이 시험이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자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 이 시험에서 좀 건져주시면 안 되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강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는 분도 아니고 또한 누군가를 시험하는 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도 시험에 휩쓸리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시련과 시험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저 방관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든지 말든지 놔두시는 분인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욥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욥의 시련에 욥의 고난에 개입하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시험해보고 흔들어 보겠다고 하는 사단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악이 우리를 괴롭힐 때에 그것을 허용해 두시는 분이시기는 합니다만 그 시험에 직접 개입하는 분도 아니고 또 영원히 그 시험에 휩쓸리도록 모든 것을 내버려 두는 분은 더욱 아니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욥의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굉장히 사랑하셨고 더 크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큰 믿음의 고난을 견디어내도록 하신 것이지 웬만한 사람은 이런 수준의 시험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욥이 이 고난을 잘 견뎌낸 후에 사실은 엄청 잘 견뎌냈다고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생명의 면류관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욥이 그 전에 누렸던 것에 2배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에 나쁜 의미로 관여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견디기 힘든 시험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쁘게 당하는 그런 영적 고난이 아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하는 시험은 어디서 오는지 오늘 말씀에서 전해줍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닌 이상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시련과 고통은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을 우선시하여 살다가 바로 그 욕심에 끌려서 뭔가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물론 야고보의 시대에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을 믿다가 받는 사람들, 그들은 좀 예외적이지만 대개의 경우 하나님을 사랑해서 당하는 시련을 겪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라도 때로는 사람의 마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미혹되어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너희가 시험을 당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하나님 탓이 아니라 너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욕심을 부리고 거기에 빠져서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이지만 아멘하기 참 섬뜩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많이 부리다 보면 그 욕심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구라고요? 바로 죄입니다. 죄를 낳는 욕심. 욕심이 모든 우상 숭배의 시작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욕심이 점점 커지고 장성하여 낳는 열매는 너무나도 악한 열매, 우리가 피해야 할 열매, 죄입니다. 이 사망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영적인 생명에서부터 멀어져 멸망에 이르는 것, 이런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점점 커지고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멸망길 밖에는 없다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장로는 이 글을 읽는 성도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그 잘못된 생각에 속지 말라는 것이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것이 뭔가 이 세상이 잘못되고 하나님께서 너무하셔서 그렇다는 생각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 욕심을 계속 커지게 해서 죄로 만들고 그 죄를 또 커지게 해서 멸망길로 만든다는 것을, 그것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신다,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하는 것은 대부분 맞지 않다, 그러므로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경우에는 이 말씀이 맞지 않는데 라고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우리가 겪는 믿음의 시련의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 순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온전하게 갖지 못하고 세상에 한 발을 딛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 욕심이 없고 죄에 물들 만한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대한, 또 나 자신에 대한 욕심이 아무것도 없다면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도 그렇게 분노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 통하는 것이기에 나는 더 감사하고 기뻐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중에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대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우리의 욕심에 끌려 미혹될 때 시험이라는 문제를 잘 인내로 견디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미워하고 세상을 욕하면서 잘 못 견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아무에게 시험 당하지도 않으시고 또한 시험을 주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나는 이제 욕심을 다 버렸어요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욕심들을 제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지 않도록, 또한 그 죄가 장성하여 멸망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의 티끌만한 부분까지도 예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모든 죄의 근원을 주님 앞에 다 버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물론 버리고 버려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가지 않는 한 우리의 욕심은 계속 솟아날 것이고 그 욕심으로 인한 죄는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그 욕심과 그 죄의 싹을 우리가 알 때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다 잘라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라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함으로 모든 더러운 생각에 속지 않고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어두운 생각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단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 앞에 새로이 섭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분이 아니요 또한 악에게 시험을 받는 분도 아니라는 말씀의 진리를 붙잡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모든 고통과 시험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양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슬프시게 했던 모든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인내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무서운 부분,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이 무서운 말씀을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 내가 아는 것, 알지 못하는 것, 주께서 모두 다 잘라 주옵소서. 우리가 아는 죄와 모르는 죄를 예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또한 모든 시험의 재료가 되는 욕심이 생겨날 때에 그 욕심이 우상숭배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가 많이 옵니다. 이 날씨 속에서 우리를 지키사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비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 있는 것들이 다 쓸려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생명이 움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겨운 반년이었지만 이 2022년 상반기를 하나님 앞에 무사히 지내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제 새로 다가오는 하반기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